할렐루야. 오늘은 일만 가지 감사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최바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별것에 다 감사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책에 보면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대머리는 여성에게서는 거의 없는 현상이므로 여성들은 감사해야 된대요. 네? 여성분들이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대요. 하나님이 날마다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를.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웃지 않는 분들의 인격을 의심해봐야 되나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비누, 샴푸물을 상당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별것이. 1만 가지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1만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요? 1만 가지를 감사하려면 별게 다 감사한 거야. 네? 그 말이에요. 감사를 찾자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사과 농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이 농부가 바라보고 감사했대요. 여러분 10개 중에 9개가 떨어져서 하나 남았어요. 대부분은 그 떨어진 9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부는 얻어낸 그 한 가지, 그 한 개의 사과를 가지고 감사했대요. 감사하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강력한 태풍에도 남아있는 사과를 오히려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합격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과에다가 합격을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홍보하면서 팔았는데요, 대박 났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9개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한 가지로 감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1만 가지 감사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 잘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호세누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반석되시는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엘카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살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호트라는 말이에요. 체바호트, 성경에 이 표현이 무려 28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호령하는,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호트로 소개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최바오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8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최바호트라는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최바호트라는 말입니다. 최바호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그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만군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 최바호트를 또한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뭐예요? 겸손하게 대답하세요. 무기를 막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막는 겁니다. 활을 쏘면 방패로 막아요. 칼로 찌르려고 하면 방패로 막아요. 방패는 그 역할이 뭐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최바호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었죠. 시마다 때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최바호트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상당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산업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최바호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과연 이렇게 도움과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할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거기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그 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누구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왜 갑자기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욕심 많고
가장 교활했던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요셉 이런 사람들보다 다니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 더 친숙해. 더 익숙해요. 왜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요 거의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거의 무결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약삭빠른 사람, JQ가 가장 잔머리 지수 가장 높은 사람, 속이고 빼앗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야곱 같은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십시오. 야곱 같은 우리도 주님 앞에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방패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이후로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컴백홈했을 때. 한편으로는 외삼촌 라반이 그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의 칼잡이들이 이 야곱을 잡기 위해 지금 이 야곱 식구들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호련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 호련이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야곱 앞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서 호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 창세기 32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호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할렐루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여호와의 진지,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 이런 말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든든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진지로 구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늘의 불 말고 하늘의 불병거,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들을 해웠다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여호와 츠바오트.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자격 없고 속이는데 선수였고 빼앗는데 선수였던 야곱도, 자격 없는 야곱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오트.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어 애워싸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마치시고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근데요, 우리가 주님의 요청을 구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을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를 요청할 때에 주님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최바호트.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 최바호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평강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4편 1절을 보십시오.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최바오트. 시편 기자가요 지금 주를 예배하는 장막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오랫동안 시편 기자가 이런 성전의 예배를 이 성전의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영혼은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참새였고 제비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애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애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실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참새로, 외로운 참새로, 아무런 가치 없는 제비로, 제비 새끼로, 제비도 새끼로, 그렇죠? 근데 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의 전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보금자리가 뭡니까? 우리는 보금자리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보금자리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최바호트.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얻은 참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집이 이 기자의 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 되십시오.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더 편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좋은 공기보다 은혜마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하고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가 지금 주님의 집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본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정하십시오.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에서 묘사된 주의 성전에서 집을 얻은 행복한 참새, 행복한 제비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참새, 제비, 아무런 가치 없는 새입니다. 천연기념물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참새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제비 새끼가요, 주님의 집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참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 유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머는 참새 시리즈일 것입니다. 근데 참새 시리즈의 시대적 변화를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상의 시대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에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전깃줄에 부부가 붙어 있는데요. 포스가 총을 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하는 말, 죽으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죽으면서 말을 했대.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는 포스가 또 이 부부 참새를 쏘았는데 남편이 또 그 총에 맞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90년대에 와서는 왜 저만 쏴요? 왜 쟤는 안 쏴요? 그 말을 들은 2000년대 총 안 맞은 아내 참새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참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놀랍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발전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내랑 살면 살수록 물론 사랑도 충만하지만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제 아내로서. 제 사모도 저를 믿어요. 여러분, 사랑으로도 살지만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하면 쉴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믿으면 평강으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목들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와요. 그 평강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순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여호와 최바호트, 만군의 여호와의 보금자리에서 그 주님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최바호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최바오트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 소년 목동이 귀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오는 최장신의 키가 2m 한 70, 80 된다고 그래요. 70, 80. 이게 굉장히 크죠. 2m. 근데요, 골리앗의 키가 국어학자들이 측정을 하는데 3m가 넘었대요. 3m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선남 집사님.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 윤지선 집사님이신가? 바뀌었어요? 기록 깼어요? 더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건이가 좀만 더 잘하면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3m에 3m. 근데 여러분 3m의 키에 완전 무장했어요. 오늘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요. 그 귀골이 장대가 3m가 넘는 그 거구가요. 중무장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 완전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섰던 다윗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거인 앞에서 여러분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이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최바오트. 능력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적지 않은 수동적 은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컨대 방금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누려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보호하시며 방황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더 한 걸음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결하고 돌파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전장에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취할 때 내가 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해 보여도 여러분 그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다윗은 그 능력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 능력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최바호트. 왜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합니다. 그것은 내가 취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회를 앓았던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계속 피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은 수많은 인파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잘 가시다가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누가 만지기는요? 거의 다 만졌지. 함께 막 그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요 좀 우스꽝스러워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옷을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군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그냥 신기해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귀에 빠지면 찜찜하고 뭔가 좀 얻어맞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 주님 만나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곁에 나아갔던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저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거의 다 만졌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녀의 터치는 그러므로 믿음의 터치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8장 46절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터치하니까 그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능력이 나갔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터치한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에는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운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여러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대요. 능력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선포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금입니다. 믿음이 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40일, 100일, 100일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100일 기도, 100일 기도 하니까 아니요.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셔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결부하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음의 터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능력이 나가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능력 없으면 목기 못하니까. 여러분, 비단 목사에게만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능력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능력 없으면 자녀들 양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으면 여러분 부하 직원들에게 욕먹기 딱입니다. 능력 있어야 돼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여호와 최바오트. 웨슬리 듀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60년 케냐의 마오마오 폭동 당시에 한 선교사의 실화가 나오는데, 한 선교사가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참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었어요. 막 시체가 막 토막이 나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밤이 되었는데 그만 그 한 복판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차 안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그 폭동의 한복판에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냥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히려 그들은 평안한 밤을 보내었고 아침에 다행히 차를 수리해가지고 다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다음 날 이 나이로비에 들어와 한 지역교회 원주민 목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남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 주변에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차를 16명의 사람이 그 차를 에워싸며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위해를 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이 폭도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해 안식년이 되어서 고향 그를 파송한 교회에 돌아와서 참 은혜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최근에 이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물었고, 지난 3월 23일 성령님께서 강력한 부담감을 이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느낀 기도의 동역자 이 친구들 16명이 그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 파송한 교회에서 그 친구들 16명이 이 선교사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6명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친구가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최바오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41장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곱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렁이. 이 버러지 같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렁이래, 버러지래요. 시편 기자는 자기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뭐로 표현했어요? 참새 새끼. 자, 지렁이, 참새.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제비, 새끼.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 소년 목동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가톨이란 말이에요. 하찮은
그러니까 버러지, 참새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가 있었어요. 버러지 같은, 참새 같은, 막내, 하갔던 아무런 가치 없는 막내.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최바오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은이랑 유진이가요, 여러분 복도에 가면 이 감사트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장에 맞게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예쁜 사과 포스트잇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만 주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가정에만. 뭐 교회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만.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뭐 산업, 뭐 사업, 직장생활,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 관한 그 감사 제목을 5개씩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감사트리에다 열매로 붙여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감사나무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감사로 한번 이겨보십시오. 감사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최바오트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다. 놀랍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 말고, 없는 거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